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 읽어 가시게 되는데, 정말 좀 결심하시고, 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게 전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핵심은 말씀과 기도, 여기에서부터 우리 한번 살아가 보자.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부터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에 겸손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온 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정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24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마태복음이 그 믿음과 더불어서 나의 죄에서 해방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특별히 상황적으로 크게 낙심한 사람들이 주변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휘둘리고 감정에 휩싸이고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보여요. 좀 한 치 앞도 보이지 못해서 지난주 신문지상을 떠들게 싸움하게 했던 인생을 마감한 이런 어떤 연예인도 있잖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니까, 즉 절망이라는 얘기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이 길밖에 없다. 인생을 마감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암만 어렵더라도 그래도 어렵사리 이렇게 가면 된다. 이런 게 눈에 보여야 인생길을 가는 건데, 안 보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즉, 그래도 인생길을 갈 진리를 찾을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당장 내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전에 옳은 것, 맞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못 바꿨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죄짐을 내려놓으면 삶이 싹 바뀌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죄라는 건 내가 잘못했구나. 요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고, 내 마음을 다스릴 진리에 내가 순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에서 놓여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던 분이세요. 당시 백성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 나의 죄에서 벗어난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결국은 예수를 죽인 자들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결국 앞장서서 사지까지 몰아넣었고, 마지막에 로마인들이 손을 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실 때 그런 점에 집중해서 나의 죄에서 놓인다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부분인데, 특별히 그 족보 부분은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미리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 구절들을 한 60번 이상 이렇게 인용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인의 선조인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고 믿음의 조상 다윗을 그리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얘기했다. 다윗을 얘기했다는 것은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정반대의 계보를 한번 또 얘기를 해줍니다. 자, 믿음의 계보 먼저 얘기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이어지는 믿음을 벗어난 결과의 상황적 계보를 또 얘기해줘요. 나라가 망한 망국이죠, 망국.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의 계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잘 사는 때, 믿음을 벗어나서 나라가 망한 때를 배경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족보에서 상황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족보가 쭉 또 나오고 그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대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라가 망한다.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이것이 구약의 일관된 메시지잖아요. 제가 오늘 좀 적어놓은 것은 지면의 한계상 스크린의 한계상 다 적지는 못했는데 좀 다 보셔야 돼요.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쭉 족보인데요. 그 믿음의 계보가 먼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벗어난 계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하실 일은 이 믿음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해방을 위한다면 나 스스로의 죄에서 먼저 해방이 되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건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희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죽게 만들었죠. 그 강팍한 마음은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정한 메시아를 원했지 너희 죄를 지적하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질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거기에서 반성의 지점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죠. 나의 삶이 계속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 부분에서 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자기 스스로의 그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방시키셔서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전체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따르는 신자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이방인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합이 포함되어 있고 다말이 포함되어 있고 모압 여인이 포함되어 있고 바세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바세바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세바는 이방 여인은 아니죠.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고 기생이에요. 이 여성분들 이방인들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인지 저 민족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역사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라합은 기생이지만은 여수의 정탐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숨겨준 여인이잖아요. 그들의 정찰을 도와주고 도피까지 도와준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점령될 때 나 목숨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말은 그 유대의 첫째 아들의 아내가 된 그 가나안 여성이에요. 근데 그 첫째가 그 남편이 아들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둘째가 이제 오난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유산이 줄어들 것 같아서 아들을 안 낳아줬단 말이에요. 그때 오난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 이후에 다말은 매춘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하고 대를 잇는 그런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죠? 참 아름다운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겼던 이방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 나옴이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고 이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가서 제가 해라고 얘기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지킨 이방 여인입니다. 이후에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대를 잇는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족보에 삽입시킨 이유는 이 마태가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지만 그 연결 지점에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메시아다. 그런데 그 구원의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신분이나 혈통이 아니라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믿음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모두 동일해요. 믿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탁해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윗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와 내가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고 그걸 의라고 해요. 바른 관계. 그래? 나를 신뢰하니까 너와 내가 이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제부터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지만은 새로운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의 힘으로 세속적인 재산들을 모두 하란에 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이 계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가 나의 죄에서부터 먼저 해방되는 것. 나의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얘기하는 이 지점이 필요한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기도로 나아간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이 두 가지에서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2024년 1월 첫 출발하는 1일입니다. 12월 31일이 오기까지 이 나의 회개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현실까지도 변화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